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고르고 복된 날 주님께로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선택 예배를 드리는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5일이 경칩이었죠. 이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땅속에 있었던 개구리가 나온다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는 영동지방에는 또 많은 노인들이 내려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온의 차이들이 많아서 한쪽 지방은 따뜻하게 햇볕이 나고 또 한쪽 지방에는 눈이 내리고 이런 것 같습니다. 겨울이 아직 다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절기입니다.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양을 이끄는 목자로도 표현합니다. 또 어둠을 비추시는 빛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으로도 상징됩니다. 그 가운데 아름다운 상징 중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도피성입니다. 신명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삶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번뇌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을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예를 들면 산에 벌목하러 도끼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도끼로 벌목을 하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와가지고 옆에서 일하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사람을 죽일 의도나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가시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를 가실치사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가실치사죄가 많은 것이 또 뭐예요? 자동차 사고이죠.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그런 부상을 입게 한다든지 또는 더 엄청나게 죽게 하는 그런 사고들이 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가실치사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부지 중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구약 성경은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가실치사자는 전혀 그러면 죄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35장 12절을 보게 되면 복수할 자가 나옵니다. 보통 복수하는 자는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는데 가실치사자를 쫓아가서 그를 살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수하면 또다시 오난을 사게 되고 피해 복수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실치사자가 죽지 않고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중국 무협 소설이라든지 무협 영화를 보면은 계속 그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피해 원수 갚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본인이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부지중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과 그 다음에 서편에 각 3개씩 도합 6개를 도피성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도피성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요단강이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3군데 도피성이 있고 요단강 서편에 3군데 도피성이 있습니다.
먼저 아래부터 보겠습니다. 요단강 동편 루벤 지파에 있는 베셀 땅에 도피성이 있죠. 베셀에.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갓 지파 땅에 있는 어디에 있습니까? 길앗 나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므낫세 지파에 있는 바산 골란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지금 하얀 글씨로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이 나와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베셀은 요새라는 의미고, 길앗 나무는 가장 넓다는 의미고, 바산 골란은 망명, 도피처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편을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아래부터 보겠습니다. 아래 제일 밑에 유다 지파의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땅에?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교제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 땅에 있습니다. 어깨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를 보니까 무슨 지파에 있어요? 납달리 지파 게데스에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죠. 의롭다, 게데스는 의롭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섯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에만 도피성 제도가 4군데나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5장,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신명기 4장, 신명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도피성에 대해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존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 외에 동물의 생명도 우리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모든 사람의 생명이 다 존엄합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고 피를 흘린 사람은 반드시 똑같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살인죄는 사형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의를 시행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나 정상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는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소감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 땅은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또한 부자라고 살인한 뒤에 돈으로 해결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이거나 권력이 많은 자라도 남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은 사람은 돈이란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살인죄가 고살죄는 고의로 살인한 죄예요. 는 아닙니다. 고의로 살인한 죄가 아닌 경우도 있죠.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우리가 법과 윤리가 다른 것이 뭐예요? 법은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도덕이나 우리 종교는
그 동기를 또 중요시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됩니까? 죽이려고 하는 동기나 그 의도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6절을 보면 무엇이 고살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손에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면 그것은 고살죄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움이나 오난을 가지고 사람을 밀쳤는데 죽었다면 그것도 고살죄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3절을 볼 때 아무런 오난이나 미움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거나 돌을 던졌는데 맞아서 죽게 되면 가실치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가실치사도 무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의로 그러지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무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복수하는 자가 되어서 가실치사자를 만나면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민수기 35장 19절 말씀에 보면 피를 보고 가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을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35장 27절을 보면 피를 보고 가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복수하는 자가 가실치사자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말씀을 하고 또 누구든지 사랑받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하면 자행자제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실로 지은 죄든 고의로 지은 죄든 모든 죄에 대해서 정당한 형벌을 부과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어떤 죄든지 그 형벌은 사망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육신의 사망을 형벌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두 다 죽죠. 우리가 죽는 이유는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렵다고 주장하려면 늙지 않고 죽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늙어 죽는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여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사망으로만 죄값이 끝나면 그나마 좋겠지만 육신이 죽고 난 후에 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례 집전을 하면서 꼭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후로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는 어떻게든 전도해야 된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이 장례 집전을 하더라도 이 말씀은 언제든지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양심은 다 있거든요. 아, 자기가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살아. 근데 그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니. 네, 사람들의 눈이 떨리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 후의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14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 건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 건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육신의 사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죄든 가실로 지은 죄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런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제들은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실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피성제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배분해 줄 때 요셉에게는 두 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몫씩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2지파인데 요셉이 두 몫을 차지하게 되었으면 땅을 몇 개로 나눠야 돼요? 13개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파가 그 몫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네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네 지파는 자기 땅을 분배받지 못한 대신에 전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48개 성읍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왜 네 지파는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제 임종을 얼마 놔두지 않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레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을 하는 거죠. 창세기 49장 7절입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예언을 해주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예언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가 노하여 레이가 분기가 맹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에게는 디나라는 애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나가 히족속 중 하볼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고 맙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가 노아여서 세겜 남자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으면 누이를 주겠다고 해놓고서 할례를 받은 남자들이 아파서 힘을 못 쓸 때 다 죽여버립니다. 너무나 잔인하죠. 이것을 본 야곱은 레이를 저주하게 되었고 그 결과 레이 지파는 48개 성읍만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레이도 누이를 겁탈한 자를 그냥 두는 것이 맞느냐며 정당 방위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당 방위를 넘어선 가인 방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주신 48개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은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라고 말씀합니다. 레인들도 살인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게 되었기 때문에 가실치사로 살인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 용서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종도 우울증으로 군대 귀신이 들려서 죽을 고비를 넘겨봤기 때문에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울증으로 또 공황장애로 불면으로 불안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내 자신이 겪어봤기 때문에. 레위가 살인죄를 저질러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준 48개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 내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가실치사를 한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자기가 저지른 사건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그의 말을 듣고 도피성에 들여 한 곳을 내어주고 먹을 것을 주며 복수하는 자가 와서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해도 내어놓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서 살인자에 대해 자세한 재판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죽였느냐? 뭘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회중들이 배심원이 되어 재판하는 것입니다. 살인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가실로 살인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복수하는 자가 와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복수하는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죽게 되면 그때는 도피성에서 해방되어 자기 집으로 가도 안전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으로 간주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원리가 같은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3개씩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다 보셨죠?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있는 것은 왜 도피성을 동편과 서편으로 흩어 놓으셨을까요? 신명기 19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복수하는 자가 복수할 주는 자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도피성이 멀리 있으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에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이스라엘 요단강 서편에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그리고 각 지역에 6개를 흩어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그 나라 이스라엘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면 다 도착할 수 있는 길이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멀면 보수하는 자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어느 지파에서도 가깝고 쉽게 갈 수 있도록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또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곳에 갈 수 있는 곳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가고 그들 중에 일부는 나그네 객도 갈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35장 15절 보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하는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타국인이나 여행객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가실로 죄를 범했을 때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도피성은 24시간 열려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24시간 열려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대로변에 있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또 그렇습니다만 사실 24시간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든지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얘기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제가 바라는 것은
한쪽에는 냉장고를 이렇게 놔둬가지고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놔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장소로 이사가 되면은 꼭 한 방은 룸은 개방을 해놓을 계획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냉장고에 놔두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냉장고에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또 이런 것도 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쌀을 담아놔요. 전에 채부잣집, 경주 채부잣집은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쌀을 담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정말 쌀도 없고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기 와서 쌀을 먹을 만큼, 근데 한 번에 다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못 가져가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이 한도가 있어요. 한 번에 와서 가져갈 한도가. 그렇게 해서 가져가서 굶어 죽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 지역사회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쌀도 그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배부해 주는 것처럼 교회에서 해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대형교회, 큰 교회에서 또 일부 그렇게 해주는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도피성은 24시간 열려 있었습니다. 닫혀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피성 문 앞에까지 와서 문이 닫혀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도피성 안에는 가실치사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음식들도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맞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굶어 죽지 않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도피성 제도를 빈틈없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도피성보다 더 나은 도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도피성보다도 더 좋은 도피성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피난처에 피하여 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 피난처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피난처에는 용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안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용서하시겠다고 맹세하셨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성도가 피난처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피난처이십니다. 그 위에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왜 도피성보다 더 좋은 피난처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도피성보다 사람들에게 훨씬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6절의 실제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천국에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그 즉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정도만큼 가까이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도피성이라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거하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가시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까지도 공의의 심판에서 해방되시는 도피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피성에는 가시로 지은 사람만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의든 가시든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인들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주 극악한 죄인까지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끼 살인마라고 이름 붙여진 고재봉 사건을 잘 압니다. 고재봉은 죄 없는 일가족 4명을 도끼로 죽였습니다. 그가 군대 생활하면서 하루는 자기 대대장 집에, 대대장이 보통 군대 중령이거든요. 대대장의 심부름을 갔어요. 당병병들이 보통 그걸 많이 하죠. 지금이야 뭐 군대에서 부식도 잘 나오고 음식도 얼마나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고재봉 그 사람들이 군대 생활할 때는 참으로 부식도 별로 나오지 않고 그랬었어. 그런 시대에 군대 생활을 했다. 그런데 대대장 집에 가니까 부엌에 보니까 그 누룽지 뭉쳐놓은 것이 있는 거예요. 고재봉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누룽지를 그냥 훔쳐서 먹고 맙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누룽지를 누가 좋아하느냐, 그 대대장 집에 가정부가 좋아해서 자기가 먹으려고 놔뒀는데 없어진 거예요. 오늘 집에 왔던 사람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그 군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대장 부인에게 이야기하고 그 부인은 대대장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면 대대장이 그 병사가 너무 배가 고팠는가 보다. 그래 뭐 누룽지 좀 먹었는데 그거 어떠겠느냐, 이렇게 용서해주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잖아요. 또 격려해주고 네가 배고팠는가 보다. 그럼 다음에 우리 집에 가면은 혹시라도 집에 가면은 좀 먹을 거 달라고 해서 더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든지 이렇게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줄 수도 있었잖아요. 고재봉이를 영창을 보내고 말이죠. 고재봉이가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하고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영창까지 보낸 그 대대장 가족을 죽이겠다 해가지고 도끼를 사들고 다시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를 찾아갑니다. 지금이야 뭐 군부대들이 다 철저하게 잘 돼 있지만 그때만 해도 호술했다고 합니다. 대대장 집에 찾아가서 밤에 도끼로 일가족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죽이고 나서 딱 보니까 그 일가족이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대대장 가족이 아니고 새로 부임해온 가족의 대대장이었다는 것이죠. 대대장 가족을 다 죽이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그 대대장 가족을 죽여버린 거죠. 얼마나 엄청난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고재봉이가 결국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죠. 재판을 받고. 그러나 고재봉이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고재봉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원래 이제 살인죄를 저지르고 사형을 받을 사람들 옆에는 간수들도 가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또 죄수들도 그 옆에 안 가고 대부분 독방을 이렇게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 자기는 사형수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을 형무소 안에서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재봉이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강적으로 빛나던 눈, 사람을 죽일 같이 그렇게 불타던 눈동자의 빛이 바뀝니다. 온수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자기가 사형수로 판결받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않고 간수도 함부로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스스로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료 죄수들도 볼 때 저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뭔가 바뀌어주고 있다. 알고 보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수뿐만 아니라 그 동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지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성경을 읽거든. 그는 마지막 이제 형장 예수로 살아계기 전에 마지막 그 할 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진즉 예수를 믿었다면 이런 큰 제약을 범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를 믿고 행복하세요. 그러면서 사형이 처해지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용서받을 제약이 없습니다. 어떤 죄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피난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느냐 밖에 있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궁극적인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도피성보다 더 나은 도피성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내쫓지 않습니다. 용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으며 부활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긴 죽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첫째 사망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성도들을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음으로 마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가실로 죄 지은 사람에게 두 가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에는 부자가 되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해지거나 지혜로우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죽지 않고 살려고 도피성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대신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하죠. 내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갈 때 아내 치맛자락 잡고 가겠다고 농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님고 집사더라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들어와야 합니다. 구원은 각자 개인의 관계된 것입니다. 둘째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인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나의 도피성이 되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안락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하나는 도피성 안에 영원히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도마처럼, 도마가 아니죠, 데마, 바울 사도를 잘 섬겼던 데마가 있습니다. 근데 데마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세상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죠. 교회를 잘 다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병도 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해 주셔서 그 불치병에서 치유받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유롭게 잘 살게 해주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것은 참으로 불치병, 난치병에 걸려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을 안수해서 치유해 줬는데 교회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럽니다. 이제 치유도 회복되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또 몸대로 은총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떠나버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종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알고 보니까 이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종이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병이 있었다면 현대학으로 잘낫지 못한 병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그 병 낫으려고 왔을 텐데 그 병이 이제 하나님이 치유시켜버리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 게.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분도 도피성 밖에 머물려 공의의 심판을 받으신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평안을 누리고 성령의 이루를 받으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은혜로 보호받고 상황에서 보호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